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잠시님께 예배와 찬양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우리 이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오늘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
소리부터 찬양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울. 다시 한 번 더.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신. 우릴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처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주 말씀을 선포해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오늘 없어요?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청소년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내려갈게요. 네, 오늘 우리 형아 누나들 하는 차례니까 우리 다음 주에 올라와요. 가운데로 중간으로 와주세요. 인사할까? 다 같이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우리 레이엠부터 감사 제목 있나요? Church 와서 감사해요. 현이. 곧 있으면 학교 방학해서 감사해요. 내일 work experience를 하는데 work experience 하는 곳을 잘 찾아서 감사해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한 주 지나면 방학이라서 감사해요.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를게요. My heart was captured, sin held me captive. Now 'cause of you, God, I'm set free. I feel like dancing, I can't help moving. I got this crazy joy creeping up in me. Whoa, let's wake the city up. Whoa. When the crowds go home and the hype dies down, we will sing 'cause we're unashamed. Just like Paul and Silas, we're not staying quiet whenever we praise.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You give me purpose, you keep your promise. I hear your spirit call to me to be the difference, to live for Jesus, to shine a light now for all to see. Whoa, let's wake the city up. Whoa. When the crowds go home and the hype dies down, we will sing 'cause we're unashamed. Just like Paul and Silas, we're not staying quiet whenever we praise.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hatever the calling, whatever the moment, we'll sing. Whatever the calling, whatever the moment, we'll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hen the crowds go home and the hype dies down, we will sing 'cause we're unashamed. Just like Paul and Silas, we're not staying quiet whenever we praise. We'll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hen the crowds go home and the hype dies down, we will sing 'cause we're unashamed. Just like Paul and Silas, we're not staying quiet whenever we praise.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We sing with voices of freedom.
네, 오늘은 우리 현이가 기도 제목 나눌 차례인데 현이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감기 걸렸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가 나와서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 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하루빨리 감기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이제 한 주 뒤면 방학인데 방학 전에 감기가 싹 다 나아서 방학 때 정말 푹 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 현이를 지켜주시고 다음 달에도 이렇게 올리브 블레싱 나와서 감사 제목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6월 2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예배 후 세교 사역팀의 도움을 받아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선교 잔치 안내.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강사로 섬겨주신 이원준, 유혜숙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8주차 공부 안내. 제41기 7월 5일 오전 9시 본교회 강당, 제42기 7월 5일 오후 6시 반 사택에서, 신임 목자 목녀 담임 목사 멘토링 7주차를 6월 24일 오후 7시 반에 진행합니다. 총 목자 모임 안내.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이원준, 유혜숙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로 진행합니다.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 안내. 7월 주의 만찬은 7월 둘째 주로 한 주 연기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 안내. 다음 주 점심 식사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셔야 할 분들이 있다면 목장에서 미리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사임. 강수민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아동부 교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 예배에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잠깐 소개해드릴 분들만 먼저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그 선교잔치 때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진으로 아드님 사진을 다 보셨죠? 실물도 왔습니다. 네,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그리고 유혜숙 선교사님의 아드님, 우리 이셋 형제인데요. 같이 또 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방문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민교 선교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우리 임미라 선교사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데, 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또한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한 선물이자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소원과 그 계획에 같이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VIP 초청 선교잔치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 그동안 우리 이현준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어서 귀한 간증과 메시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준 선교사님에게 호주에 체류하시는 동안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듣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간증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치고 병으로 고생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그들을 성공시켜주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간증이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봉헌송은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순서로 이제 대체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서로 이제 우리 파푸아 목장에서 가족들이 나와서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시겠다. 그러셔서 이제 하실 텐데 우리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자, 마지막입니다. 네, 차렷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파푸아 목장의 백철호 목자인데요. 봉헌송이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파푸아 목장을 대신해서 나왔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짬짬이 시간 내서 이렇게 준비한 곡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니까 놓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잠깐 동안 또 우리 이현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과 말씀 속에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저희 교회 이렇게 봉헌송이라는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없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더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봉헌송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더 은혜가 있었고 너무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이제 소망이가 드디어 이제 아삽 찬양단에 이제 헌신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소망이가 기도 제목으로
너무 떨리다고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내였고 항상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또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바이올린 배운 목적이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한 또 우리 그런 목적을 우리 또 소망이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
네. 그러니까 봉헌송만 안 하는 건데 꼭 교회 떠나는 사람처럼. 그 뒤에서 앉으면서 그랬어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빌립보서 1장 5절 이렇게 세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뭐 한 일주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또 일정이 일정이니까 우리가 또 이제 4번의 집회 동안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마음껏 전해달라고 약속했거든요. 괜찮죠? 한 2시에 끝나도 되죠? 네. 그만큼 우리한테 나누실 것이 참 많으신데 또 이렇게 또 시간마다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과 유해숙 사모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나오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는 전에 없던 그런 환호와 박수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와 이러지 말고 하이톤으로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비행장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오늘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죠. 제가 오늘 이번에 그 집회 전체적인 주제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게 전체적인 주제죠.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 네 파트로 나눠서 이제까지 나눴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만남, 그 다음 부르심, 순종,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한 가운데서 순종했을 주님께서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독수리 여기 밥을 뺏어 먹은 사람 혹시
그걸 기억하고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뭐죠? 고난? 잠깐요, 다시 한번. 고난이 주는 유익, 그죠? 고난이 주는 유익.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 이제 새벽에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못 나오셔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나오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 세 번째 날 고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부르심과 순종,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혹시 아직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만남에서는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뻗팅기든지, 그죠? 요즘 이때가 아닙니다. 아직 저는 그때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 두 가지의 우리 선택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내고,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는 돈을 벌 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주님께 드린다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물질의 그 부분들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근데 그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순종해서 공급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생업 속에서 돈을 벌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가 코로나로 장기간 투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주님, 언제 이게 끝날 겁니까? 과연 제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이 병마로부터 벗어나서 제가 앉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서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뭐 아프리카를 간다는 생각보다는 제 스스로가 제 삶을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의 저의 자신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느낌 아직도 기억나는데, 깊은 터널 속에서 그 끝이 안 보였어요. 끝이 안 보이는 그 터널 속에서 주님, 이 터널이 언젠가 끝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 터널이 언젠가는, 이 깊고 어둡고 힘든 이 터널이 언젠가는 끝나고 빛을 보리라는 그런 주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일매일의 투병 생활 속에서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를 살려주시고 해서 저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지에 간 지 35년쯤 됐는데, 삶과 사이 그 35년 세월 속에 있었는데,
제가 여러 사역을 했지만은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날로 은혜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동역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은 참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화면에 뜬 것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어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썼습니다.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along with the faith and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은혜는 pour out,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막 이 쏟아냈다는 게 pour out,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쏟아내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그때는 사도 바울이죠. on me라고 그랬으니까 abundantly. 그거는 abundantly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제 아까 우리 고목사님께 이 컵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 이 컵이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컵이죠. 이 컵에 제가 물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따르면은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넘치게 되죠. 계속 따를까요? 스톱해요? 바닥이 젖을까봐. 호주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제가 계속 따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이 계속 따르면 넘친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그냥 조그맣게 그냥 우리 목을 적실까 말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제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은혜의 물을 제가 마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경험하려는 그런 마음이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만약 은혜를 이렇게 넘치도록 원하시면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매일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저는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주님, 제 마음속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제가 은혜에 젖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오늘 말씀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 남은 평생, 남은 여생 동안 제가 주님,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그 부어주시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고요. 은혜와 감사. 이 은혜와 감사라는 그 주제는 저에게는 물론 이 코로나 기간에 저에게 깊이 다가왔지만 특별히 저의 인생 전체, 제가 목요일부터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저 인생 전체를 요약한다면 은혜와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좀 이렇게 복습을, 뭐라고 하죠? 한국 같으면 재방송이라고 그런가? 재방송. 좀 제가 금요일 날 나눈 그 코로나의 과정을 겪었던 걸 조금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 중에 상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역 모임도 하는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죠.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제가 당했던 것을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 시간상 오늘은 재방송이라도 똑같이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시는데 제 아내도 이제 저를 통해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저산소증으로 기절해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병원에 저는 저대로 제 아내대로 따르게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 병실에서 고열로 시달렸지만 병원 치료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저의 기도지만 또 많은 분들, 제가 이번에 호주를 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때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이 호주를 제가 오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 남아공 병원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서 에어앰뷸런스를 통해서 한국에 가는 것만이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에어앰뷸런스를 가기 위한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재정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그 두 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남아공 병원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비행장으로 이동하고요.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다른 병원에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준비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이 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전신 마취가 돼서 저는 그때 정신을 잃었고 제 아내는 저보다는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신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설령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왔을지라도 인천 비행장에서 병실이 배당이 안 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 당시엔 질병청이 모든 병원들을 관할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어앰뷸런스를 저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타고 와서 인천공항에 머물렀답니다. 근데 병실을 배당을 못 받으면 인천공항에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에 대기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병실을 명지병원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명지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저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32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혼수 상태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옥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많은 내용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특별히 계시록 20장 15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지옥은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지옥의 삶이 완전히 재현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끔 지옥 같은 삶이다.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그 삶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겁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공포가 있고 공황 불안 등이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같은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때로는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옥에 대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같은 삶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죠. 근데 이 지옥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영어로는 테이스트, 맛을 보는 거죠. 지옥의 삶은 맛을 보는데 그 맛을 보는 지옥의 삶이, 이 지옥에 가서는, 죽어서 가는 지옥은 정말로 완벽하게 끝까지 영원토록 그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의 삶이 있죠. 병이 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근데 그런 고통의 삶은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영원하진 않죠. 그러나 지옥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은, 그것이 고통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다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또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경험했을 때 저에게는 더 많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예화로 드실 때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옥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부자가 간 지옥의 구덩이에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 지옥 쪽에 있는 곳에서 이 천국 쪽으로 가는 걸 못 간다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건 우리에겐 최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맞나요? 네,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라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근데 천국을 가려면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물론 하나님이 천국 가고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하셔야지 또 천국에 가서 정말 천국의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사시게 되면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격려를 드립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그런 소망을 하면서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면 어떡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죠, 그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이 없어. 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 그 형제들 중에서 또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굉장히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만약 우리는 천국 가는데 나중에 이 형제들이 천국에 안 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또 친구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영원한 삶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과 만남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 하시고 안 하시고 또 어떤 이유든 간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고 목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천국을 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씩 제가 형제님, 자매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네,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제가 나쁜 짓은 안 해서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천국이 참 글쎄요,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주님에 대한 교제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꼭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 또 생명의 삶도 좋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복음을 듣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에서 이제 지옥에서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제 계속 회복시켜 주시면 일반 병실과 코로나 병원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백 목자님이 얘기했어요. 그 감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이때만 생각하면 아마 제가 감사를 잘 모르는 인간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내가 못하고 불평을 때는 제 마음속에 코로나 때 마음을 다시 주세요. 그때 코로나 때 숨도 못 쉬는 사람인데 숨을 쉬게 하고 공기를 주시고,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앉게 해주시고, 또 일어서게 해주시고, 걷게 하시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제가 제대로 스스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100일 후에 이제 남아온 목회자들하고 이 자유롭게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도 제가 이제 이 삽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들인지 몰라요. 제가 이때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이제 건강해지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약해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근데 주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고 그때로는 이제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또 다시 훈련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 3일 동안 뭐 심장마비도 당하고 복막이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전에 제가 자진해서 범사에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병원에 퇴원해서 이제 열심히 재활하는 그런 시간들 감사하는 이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지팡이 짚고 걸을 때지만 정말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맛있는 걸 사주셔서 그 필레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도 못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건강을 찾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남아공을 가지 못하고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회복해 가는 상황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서서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새로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죽음에서.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줄 때 남은 일이 있으니까 끝마치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과 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제가 회복을 하면서 그냥 맨날 그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처음에는 제가 걷지도 못했지만 걸을 수 있고 이제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으니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 텐데 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아프리카에 갈 수는 없으니까 2022년부터 제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갈 수는 없으니 온라인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주일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목장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목장 주일날 금요일날은 자기들 목장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목장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제가 이 줌으로 주일연합 예배를 2년 반 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줌으로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또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생명의 삶을 이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이 기간에 제가 했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생명의 삶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격주 모임을 했어요. 15명, 20명 목회자를 데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격주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도 아직 22년도에도 남아공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면서 격려와 또 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교회를 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1일 특강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사람들이 보면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신도 세미나를 해? 근데 저희들은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과 내 영은 아프리카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제가 화면으로 저는 참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평신도들이 훈련받고 계속해서 목장을 해갈 수 있도록. 주일날 연합예배입니다. 주일날 연합예배 때도 제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성도들은 저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6개 지역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의 목장을 계속 했고요. 목자 컨퍼런스도 계속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는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이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갔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도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제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여러 방향으로 주시는데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폐 기종이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에 갈 수 없다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 기압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폐가 터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만류를 해요.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국제선 비행기가 너무 높아 올라가면은 이 폐 기종이 터질 수 있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제가 폐 회복이 50%가 안 됐어요. 숨쉬기가 아직도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팠을 때는 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병원에 있을 때는 폐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폐 이식은 하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폐가 회복이 돼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너무 감사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했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프리카를 보내주지 않을까. 물론 옛날에 걷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보다는 너무나 많이 좋아졌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아프리카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있어야 되나. 물론 온라인에 사역하지만 아직도 미진하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함께 또 남아공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남아공의 심각한 범죄와 정전과 탄수. 2023년 통계입니다. 10월에 12월 분기 살인 기록에 하루에 평균 84명이 죽는 거야. 뭐로요? 살인으로. 이건 경찰청 통계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통계가 이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인으로 죽어가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상황은, 남아공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인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에게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그곳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성령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말씀한 그 성령께서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걱정하지 마,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응답이 그럼 가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얘기한 건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에 젖어서 사시다 보니, 사도 바울 은혜의 그 복음을 너무 경험하다 보니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은혜의 복음,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 때. 온라인 내가 예배를 2년 반 동안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도 저에게, 원준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걸 가서 맞춰라. 아프리카에 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의사들은 갈 수 없다 그러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가 폐가 터져서 저 죽는 건 괜찮은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사람도 다시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한번 이제 국제선은 탈 수 없으니까 의사들은 만류를 하지만 국내선을 한번 타보겠다. 국내선은 비행기가 높이 안 떠거든요.
국내에서는 비행기가 낮게 떠요. 낮게 뜨니까 좀 기압이 좀 그래도 높지 않으니까 폐에 더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국내에서는 뭐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한번 타보고 그게 괜찮으면은 이제 국제선을 타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전에보다 10% 이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선생님 10% 이상 좋아졌으면 혹시 제가 국내선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그러면 국내선 비행기를 못 탄다면 배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배로. 근데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줄 때 배로 갔잖아요. 배로. 동의를 안 하시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배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배를 타고 가려고 한동안 막 인터넷 뒤졌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근데 배가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는 배가 없어. 여객선은 없어. 근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컨테이너선이 있더라고. 컨테이너선이 아프리카 가요.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컨테이너선을 제가 타고 가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컨테이너선을 타고 거기 캐빈이 좀 있어가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의사 선생님에 가서 물었어요. 그 이후에 저기요 좀 비행기 한번 국내선 한번 타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도 제 얘기를 듣더니만 그래 한번 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안하고 갔다가 왔는데 좀 힘이 들었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의사 선생님 또 찾아가서 제가 국내선을 탔는데 좀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국제선 한번 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만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가 책임지는 게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국내선 탄 걸 용기를 얻어가서 국제선을 타고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조심해가지고 끊었다가 너무 많이 타면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로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역들이 연합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우간다로 데려와가지고 우간다에서 목회자 세미나 23개의 교회를 위해서 우간다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목자 컨퍼런스 하는데 이 목자 컨퍼런스 할 때 이 목자들이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목자들하고 제가 안고 정말 우리가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시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 10회 제가 목자 컨퍼런스를 또 다시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목자들이 왔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평기도 세미나도 계속 하게 됩니다. 또 우간다에도 작년에도 평기도 세미나도 하고 작년에 올해죠. 목회자 컨퍼런스 2박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간다 목회자 7분이 올해 와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7분이 오셔서 2주 동안 남아온 연수를 하게. 우리 남아온 가정교회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데 또 연수 오시겠다고 해서 연수까지 해서 계속 섬깁니다. 이분들이 2주 동안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해보려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는 매번 이걸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하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가 너무나 귀한 일을 한다는 걸 다시 공감하게 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VIP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 VIP 목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개의 교회들이 있어서 그들을 섬겨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케이프타운 지역에 목회자 지역 모임을 제가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그만 끝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만 끝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 맞춰가려고 합니다. 고목사님 2시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기르면은 명설교가 아니고 쭉쭉 쓰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저는 그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 또 그 내용에 대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죠.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인데, 근데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시험이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 저는 결국 사람 낚는 어부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처럼 모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진 삶 속에서, 지금 처해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일부분을 영원군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 시드니에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또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설령 못 만나더라도, 이 땅에서 못 만나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만나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서 만나는데.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곳 시드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러나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처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복음의 동참. 근데 이 동참이란 말은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너십. 복음의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까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부아프리카에서 맡는 사역이 영어권 사역입니다. 영어를 주로 쓰는 그런 지역들, 그런 나라들에 제가 가정교회를 전파하고 이 가정교회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호주도 영어권이죠. 서로 우리가 언어가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셔서 같이 계속해서 동역하길 바랍니다. 못 오시더라도 너무 머니까, 그러나 기도로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부아프리카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줄로 쳐놓은 이 나라들이거든요. 한 10개 나라 돼요. 전부 영어권입니다. 동부아프리카까지 합쳐서. 근데 저 혼자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영어권 나라의 가정교회를 전파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을 기도해 주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 호주나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그런 분들의 기도와 동참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들, 저하고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 이 세 부류의 분들이 같이 동역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은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를 설립하는 것하고는 또 좀 상황이 다른데, 복음을 전파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정착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이 시드니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처해진 삶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함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동역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해주시고 리마인드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저희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처해진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도 주님을 부르시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서 침례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셔서 부어주셔서 이 성서 침례교회가 은혜에 젖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경험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드니 내에서 주님께서 이 성서 침례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시드니를 넘어서 호주를 넘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21세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를 책임지시고 저희는 이 시드니를 책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뭐 우리 작은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들을 취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과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이 4일 동안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며 또 받은 은혜를 또 남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귀한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침묵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들어보시고 그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권하여 제사 삼는 교회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이 하기 전에 갑자기 계속해서 지금 마음속에 좀 감동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두 분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요 앞으로 여기 한번 요 가운데로 좀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감동이었냐면, 우리가 언제 또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지 않으면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몸에 손을 대시고, 몸을 손을 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연결해서 계속 또 서 계시면 되니까 더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우리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를 살려주십시오. 이 두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두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과 또 유해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이 두 분의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를 살려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상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잠시 왔다가 잠시 만나고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들을 살려내며 저들을 붙들수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해내는 두 분의 선교사님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까지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늘 애쓰시는 그 모습,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를 살려내는 귀한 두 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보여잡고 이 두 분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한번 꼭 안아드리시고 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들어가시고 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혹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심령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받고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기도문에 작성하시고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있게 계시면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두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